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죄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가나이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가나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는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리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배랄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군우들 후사들 위하라고 승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지구의 모든 곳에서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근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서관에 서점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어디에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근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참으로 근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무슨 내용이냐?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글이로다.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한 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서 1장 2절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으로 하나님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정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아들에게 주고자 이 하늘을 지으신 것입니다. 만유 하늘을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았죠. 확실히 알았죠. 믿음이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부활이니까 부활은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엇이냐? 보지 못한 천지창조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하셨으므로 믿지요. 그것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만 알면 성경 전체를 안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을 때 따라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나라의
비유요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런 영적인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 다 짐승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 하늘나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모형과 비유로 만드는 것이 이 지구라야. 우주, 자연 만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 저 하늘 만유라 이 말입니다. 영계. 그 영계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경을 확 뚫어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한 글이니까요. 예수에 대한 글이니까.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다야. 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넷째 날에 태양이 주관합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태양이 넷째 날부터 그 빛을 주관하여 지금까지 태양이 스스로 그 빛을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태양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이건 하나의 비유요 모형입니다. 비유 모형.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영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행복, 그 하나님의 행복을 이걸 하나님이 감출 수 없었다. 하나님의 행복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감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행복을 하나님 스스로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렸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시는데 그 행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품 안에 계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예요. 분리할 수 없는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행복하셔?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행복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행복을 이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름하는 것, 하나님의 그 행복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영화롭다. 우리가 잔치날에 막 자손들이 잘 되고 막 그 잔치가 아주 풍성하면 영화롭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 행복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인데,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뭐라고 이름하느냐? 그 영광을 이름하는 것. 그 영광을 이름하는 것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신다. 하늘은 하나님이 이름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늘, 만유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 성전이에요. 그 영광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 하늘에 보좌를 두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보좌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그 하나님의 행복을 따라봐. 하나님의 행복을 사랑과 기쁨으로 표현하신 것이 이 하늘 창조예요.
영계 창조다야. 이 하늘은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행복을 사랑과 기쁨으로 표현하여 창조하신 이 창조가 만유. 이 만유가 바로 이 보좌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히브리서 1장에 읽었던 것처럼 보좌다의 보좌. 아들을 위한 보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행복을 그 뭐죠? 아들을 사랑하심이라야. 아들을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행복을 인간에게 주고자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와요? 대저의 문을 밟을 자, 아브라함의 영혼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길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복이 말로 할 수 없다야. 그 행복이. 그래, 그 행복을 하나님 영광이 난다야.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들도요, 이 부자들,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들, 얼마나 부자인지, 지식이 높고 학문이 높고 인품이 좋아서 온 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다야. 많은 사람들을, 지식인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날마다 화로에 잔치하고,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먹이 살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것에 개보다도 못한 처지에 큰 병든 나사로라는 자가 있었는데 율법의 눈을 볼 때는 이 부자가 율법이 말하는 대로 부자다야. 얼마나 부자인지 말도 못하고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는 100년밖에 안 되는 육신이 체험해야 될 그는 행복이었고,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행복을 주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자꾸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행을 매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에 가로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예수께서 지금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부자로서 넘치게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지었는데도 그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고 육체가 부유한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그걸 인류에게 주고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고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세우시고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복의 실체를 모르고 사람이 일평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부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살았을 때는 부자라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하지만 죽으면 그의 영혼은 비참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야.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 하나님의 행복이 자기 영혼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육체가 하나님의 행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영혼만이 하나님의 행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늘을 다 물려받을 자라 이 말입니다. 만유의 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물질이니까 영광 밖에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영광 밖에서 참여해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여기신다.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켜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신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행복이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에게. 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죠? 복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주인만이 소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만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복 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물질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복은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게 된 증거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과 하늘과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은 근세다. 무슨 근세요? 주인의 근세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그 물질은 가진 자가 주인이지만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거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자기 영혼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복이라 하지 아니하고 율법에서는 육체가 자되는 걸 복이라 했지만 그거는 영원한 복이 오기 전 비유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복은 바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내 영혼이 복이 있으면 내 영혼에 복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총 열쇠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또 아들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이 우주를 지으실 때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나니라 하면 나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통했다야. 행통이 복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면, 다른 말로 우리 영혼에 주인된 근세가 있다면, 따라봐, 행복이 있다면, 복이 있다면 하나님 행복을 복이란다야. 그 복이라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인된 근세다야. 내 영혼이.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주었다 그랬죠. 근세. 복의 근세, 주인 근세를 말한다야.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 영혼이 행복하다면, 주인된 근세가 있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근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근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근세가 내 영혼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이란 주인을 말한다. 주인의 근세를 말한다. 내가 종은 식인들을 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근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 내 영혼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이 복의 근세를 말한다. 이 복의 실체가 뭐냐? 복의 실체가 아브라함이 하신 그 복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하나님의 행복을 사랑과 기쁨으로 나타내신다.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행복이란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이 하늘, 하나님의 행복을 사랑과 기쁨으로 표현한 것이 창조인데 이 하늘을 바로 이 하늘의 이 본체인데 이 본체 형상이 예수다야. 이 하늘을 축소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야. 예수를 알면 이 하늘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 이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속까지 아는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품에 의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예수의 품속 같지 않다는 복음처럼 따라봐 예수를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예수 앞에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의 수건을 쓴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보는 수건을 쓴 것, 수건을 써서 예수가 실상인데 예수를 보는 것 같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빼버리고 구약을 말하면 이게 30% 가는 거예요. 땅부수로 가는 것이다. 구약은 예수에 대하여 수건을 써서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수건을 벗고서 예수를 직접 체험한 것인데, 예수를 빼고 말하면 이게 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성경 예수에 대한 글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 복이라는 것은 육신이 물질이 증가되는 거, 뭐 잘 되는 거, 자손이 많고 이런 그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걸로 영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영혼이 그는 육체의 기쁨만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영혼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행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체험하는 것이다. 자,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았다. 그게 뭔지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도 분명히 애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고 아브라함도 애를 낳지 못하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100세 때 독자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 90세 때. 그 늙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 그 기쁨, 자기 독자 이삭이 자라갈 때 그 아브라함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애가 생겼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다. 복을.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듯이 아들을 사랑할 때 그 행복하는 그 행복을 하나님의 신성, 따라 하나님의 신성, 복이라 해요. 복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그 복을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도 다 자식 낳고 그 아브라함의 종들도 많아요. 그 종들도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은 그것은 그 육체의 기쁨이고 육체의 기쁨.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왔다. 그 증거로 이삭을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중에 아브라함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나중에 약속한 적각 구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의 소유가 돼. 아브라함 자손의 소유가 되어서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 아들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다. 아브라함의 죄까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여 주시고 그 영혼의 하나님 행복을 하나님 아들을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일은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그 증거만 보았다. 멀리서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나 이루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이 아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했다. 다른 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내 가정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꿈꿀 때 그 꿈이 몇 초에 불과한데 그 꿈이 그렇게 무섭다. 왕들은 호위무사 보디가드를 채워도 꿈은 막을 수 없다. 꿈을 꾸면 무서워서 잠자기가 두렵다.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영적인 세계의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영은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영감이 있어서 멀리 하나님의 그 기쁨, 아들을 이삭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복, 행복을 아브라함이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정말 물속에 나와서 성령을 받아으로 성령을 모신 자는 바로 그 복의 그 눈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일의 실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기쁨도 체험하는 자가 됐다. 따라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일이요 11조입니다. 11조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성일을 업신여기면 복을 무시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복주사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게 성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성일에 큰 신령한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 바깥으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유혹이 오도 이 성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공식적인 일과 성교는 딴 곳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지 말고 바로 우리 영혼이 참 행복한 것, 우리 영혼이 참 행복한 것을 그걸 복이라 한다. 내 영혼이 참 행복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거기서도 찬양이 나온다. 육체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은 기쁨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 영혼의 행복한 것을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의 실상이 자기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바사에게 포로가 되고 헬라에게 포로가 되고 로마에게 포로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가난해야 더 가난할 수 없는 지극히 가난한 민족이 된 겁니다.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 가난이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경의 행복이 뭘까요? 하루라도 눈이 떠서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 소경의 복일 것입니다. 안전뱅이의 행복이 뭘까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걸어보고 싶은 것이 그게 행복일 것입니다. 암 걸린 사람의 행복이 뭘까요? 암에서 고침받아서 건강한 것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병에서 고침받고 싶어 한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뭐 돈을 바라겠어, 차를 바라겠어, 집을 바라겠어. 건강만 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은 비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땅도 사고 먹을 것도 사 먹고 집도 있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늘 힘든다, 육체가.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돈이 있어서 부자처럼 육신이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토록 가난해가지고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그 지경인데 예수께서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열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토록 가난해서 역사 속에 가난한데 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병 고치는 게 행복이고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돈 있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아픈 사람이 의원에 돈을 써도 못 고치고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만이 고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고치는 것이다. 내 영혼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 영혼이. 정말 가난한 자에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영혼이 행복하게 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그 복,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 의해서만 고칠 수 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도 하나님 의해서만 고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고 표현한 것이다.
뭐 육체의 돈을 따라고 육체의 백는 것을 따라고 그걸 아니라 정말 백는 자는 어원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필요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야.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가 복이 나니 그가 천국에 저희 것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가난하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가난한데 무엇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은 가난한데 누구를 만나야 돼? 돈으로 로마 제국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하나님의 도움을 그토록 간구하고 바라는 자의 그 심령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야. 애통한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야. 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슬프면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입니다. 애통 자체가 복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같이 가난해도 가난을 복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복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 가난한 심령 이게 복 있는 게 아니야. 이 가난을 누가 좋아? 부자 되고 싶지. 누가 이 가난한 걸 복 있다 그래? 이 가난한 걸 복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막 찌질이 가난하고 병들고 집안이 어려워서 애통하는 이 사람, 애통하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애통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진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있다. 오늘 교회에서 그냥 퍼주기, 사회 기부, 사회 봉사, 구제 이런 것을 교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인데 또 가난하게 복 있다 그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돈을 필요하고 아픈 사람은 의원을 필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자 하는 너희가 복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심령이 누가 그토록 하나님 도움을 바랄까? 인자 자신입니다. 인자 자신. 누가 그토록 애통하고 누가 그토록 온유한 자일까? 예수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런 자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적 생활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내 영혼에 임하는 것을 복이라 하는 것이지 내 육체의 어떤 재물을 쌓아둔 걸 복이라 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행복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도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 주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되고 행통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행통함이 있다. 다른 말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행복이 무능하고 이 속에서 자기만이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이란 말은 주인된 근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주변에 함께 계신다. 영적으로 막 방해가 오고 영적으로 막 다툼이 일어나도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내 영혼이 행복할 때 내 믿음이 내 영혼이 행복할 때 근세가 있다. 다 복종해 버린다. 그 복의 실체가 바로 내가 내 영혼이 행복할 때 내 영혼이 행복할 다른 말로 내가 아들의 예수를 참 사랑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참 사랑할 때 내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내 영혼이 참 행복한 것이다. 내가 그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살 때 따라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베냉산에서요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에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베냉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제 말 들으라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종교 영광을 받으셨다고. 베드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눈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다. 마태복음 17장의 베냉산 다볼산에서 베냉돼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고. 그 다음 예수는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고. 아버지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의 말이 내 속에 길이 되고 예수의 말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이 액세서리가 되고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 바짝바짝 비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법이 되어야 된다. 그 주의 말씀을 참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 행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 너희가 알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니 나를 사랑하는 그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따릅시다. 내 영혼아 행복하자. 다른 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이 있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간절히 갈급하는 자, 구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얻는다야. 누가 복 있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여 사람 없는데 교회 영혼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 애통하면서 찾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 있다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야.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영혼도 안 듣고 분들은 자기는 그 기쁨도 한 개 못한 척한다야.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사람이 귀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봐. 복음은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긴 자는 교회가 하신, 긴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이 귀가 아니라 믿음의 귀가 있는 자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신데 그 행복이 뭐냐?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행복이라고. 이가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유, 하늘을 만드시고 보좌를 두시고 하늘에 천사를 두어서 하나님 아들이 여기 돌아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도록 천사가 지어진 목적이 그에게 경배하도록 지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이제는 그가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하늘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승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 하늘에서 파송받아 승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실상이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증거다. 복은 주인의 근세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주인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복은 육체가 깨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이다. 육체에도 복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행복해야 복 있는 자요 주인의 근세가 나온다. 내 영혼이 행복해야 복 있는 자요 주인의 근세가 있는 자다. 하나님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그 행복,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는 유일하신 예수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었다. 그 믿음의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지를 얻은 것처럼 그 속에 행복이 넘친다. 두려움이 정말 떠나가는 것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영혼에 있는 행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행복이 있냐. 다른 말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물었다야. 내가 다시 갈 때 나를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 제자에게 3번이나 물으셨다야. 그 사랑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기도할 때 정말 내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이라는 복의 실상이 뭐냐? 하나님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행복이 뭐냐? 아들을 사랑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복을 사랑과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지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아들이 33년 동안 사시다 가셨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아서 이 귀한 말씀을 나도 전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참여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복을 체험,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인의 근세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다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그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아들 진리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